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면 눈 마주치면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무더위를 이길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더우시죠? 예. 이 더운 날씨에 교회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교회에서 시원하게 또 같이 밥도 먹고 또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같이 교제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또 찬양도 하고 때로는 좀 피곤하면 좀 눕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여름 나기가 제일 좋은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원함을 만끽하시고 또 서로 관계 속에서의 그 시원함을 함께 누리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목사는 누굽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해줘야 제가 또 많이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 객관적으로 따지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가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그 기준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나 제일 좋다 이러면 설교 잘하는 목사를 좋아하게 될 거고요. 또 인품이 훌륭한 목사님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라면 정말 인품이 좋은 목사님을 내가 좋아하게 되겠죠. 예, 얼굴이 잘생긴 목사를 찾는다면 여러분들 저를 찾으실 텐데 예, 각자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기준이 틀리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해서 선택했는데 그 좋아하는 그 이유가 나중에 또 틀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한다라는 그 개념은 참 막연한 개념이고요. 너무 또 폭넓어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지면 나쁜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좋아한다,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이게 달라질 수 있고 바뀌어질 수도 있고 틀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언어나 종족의 구별 없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참으로 좋은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데요, 그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에 대해서 주일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가장 좋은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좋으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도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그리 아름다운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세상의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길 수 없는 존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시편 148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으시기 때문에, 가장 뛰어나시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게 있어서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능자의 이름입니다. 전능자의 이름. 따라합시다. 전능자의 이름. 전능자의 이름. 예.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지고, 예, 가장 높고 지선, 가장 선하다, 지고지선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초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제일 첫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뭐라고 선포하는,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가장 첫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엘로힘입니다. 들어보셨죠? 엘로힘. 따라합시다. 엘로힘. 엘로힘. 예. 엘로힘이란 뜻은 강하고 능력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하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권능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능력은 천지와 온 세상 삼라만상을 지으신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을 못 믿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믿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위대한 선언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셨겠지? 이런 믿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역사적인 사실일까 아닐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사실일까 아닐까? 홍해가 갈라진 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는 거야. 아닐 수도 있다 얘기하고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 저 멀리 보면 갈대밭이 있는데, 홍해에 갈대밭이 있는데 이 갈대가 그 바람에 날리니까 막 흔들리잖아요. 이게 멀리서 보면 꼭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예, 어떤 그 역사 비평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신학자라는 사람이. 예.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왜 그렇게 엉뚱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분과 우리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높여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최선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자존자의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원자존자의 이름. 영원자존자의 이름. 영원자존하신 이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시다라는 뜻이야. 스스로 계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요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우상을 인간이 섬기고 스스로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상은 이렇게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죠. 불행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앞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끝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연약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주권자의 이름. 주권자의 이름.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Lord, 주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주 하나님 또는 주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고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세자요 주권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 아도나이가 신약에서는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키리오스. 따라합시다. 키리오스. 유일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키리오스예요. 가령 신하가 임금에게 키리오스. 그래서 그 로마의 핍박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랜덤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키리오스가 누굽니까? 당신의 키리오스 누굽니까? 그 질문에 바로 순간적으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 시저입니다라는 답이 나와야 이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키리오스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나의 키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으로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짓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로마 황제를 내가 나의 주님입니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회개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키리오스예요. 신하가 임금에게, 종이 상전에게, 때로는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부를 때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것의 공통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뿐인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니까 우리의 삶에 공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성경 소요리 문답 제4문답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무한하심,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적인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성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진실을 추구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공의를 늘 소망하면서 공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코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사랑은 너무 연약해요. 우리 인간도 신실함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우리의 인간의 신실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완벽하십니다. 본성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 하시는 일에 조금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불변하신 그 성품은 인간과 맺은 언약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9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하고 하니,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막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하나님 저 그냥 구원 취소시켜야 되겠네, 취소시키고 이래 한다면 얼마나 불안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약속에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나 들에 핀 꽃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살펴주신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것은 대충대충 돌아본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편 9절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는 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5절에도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는 행위까지 굽어 살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살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난과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때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감찰하시고 계신다.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또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예.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이런 부모가 어린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어린 자식을 지키고자 몸부림치지만 그 애달픈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을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물불 속에 새 소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사사굴 속에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고난당하는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빈틈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낙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먼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거죠. 부모는 병들고 죽어가는 자식이 있을 때 그냥 두고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죄로 인하여 멸망받은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선포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승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긍휼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진솔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진솔한, 가장 절박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진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징벌하면서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범죄에 대해서 징벌하시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겪는 그 죽음의 고통에 대하여서는 측은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죄로 인하여서 찢겨지고 상하여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도 측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불행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시면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아버지는 축복의 아버지십니다. 축복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상속해 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의 아빠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오고 오는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의 이르기까지 놀라운 번영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한 주간 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항상 안기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높고 위대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적으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심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늘 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